아멘. 아멘. 아니, 아, 방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는데 그래. 좀 부끄러웠던데. 음. 뭐 부끄럽냐. 다 똑같지. 아니,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교회 참여하고 써가지고 음, 내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는 또 뭐 상처받는 말도 듣고 이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뭐 아주 오랜만에 눈물 한 바가지를 어이구. 흘렸는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모임을 안 들어올 생각은 안 했고 음, 그 지난주에는 진짜 어떤 모임도 못 들어갔겠더라고. 음, 그 말씀이 막 들리고 안정되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지난주는 안정되지 않았어 말씀을 들어도. 음, 그래가지고 그 안정될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음, 이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승택이 삼촌 모임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간증도 안 하고 나오고 음, 그렇게 이제 힘든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성년이모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음, 성년이모 생각은 너무 나고 이제 성년이모의 이제 웃는 모습이라든지 성년이모가 나는 막 열받아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 그러면 성년이모가 이제 별 말은 안 하는데 그래 그렇구나 그렇겠네 라는 그 말들이 나를 나올 때는 잔뜩 열받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막 웃고 나오게 하는 그 마법 같은 말들이더라고. 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힘들어서 이제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회복이 돼서 이번 음, 주부터는 모임을 그래, 그래. 들어가기로 했어. 아멘.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잘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상관없이 이 모임에 들어와서 삼촌 이모들 언니의 얼굴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 음, 오늘은 이제 이 친구 놈이 나랑 같이 있으면 지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니 내가 무슨 병균인가? 내가 지를 아프게 하는 뭐 병균인가 세균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어. 음, 완전 내하고 똑같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안 가지 뭐 안 가면 되지. 내가 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면 지를 안 만나면 되지.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도 좀 삐딱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삐딱함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음, 오늘 삼촌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했어. 음, 뜨끔한 게 이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또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구나. 어이구. 내가 삐뚤어졌구나. 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뜨끔한 말씀이었는데 지영이는 정금인 대에서 나올 때 뜨끔해서 나오는구나. 어쨌든 이제 이 모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막 그래. 웃을 수 있고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음, 이렇게 나도 이제 음. 이게 정수가 되는 거지. 그래, 아멘. 오염된 물이 음, 정수된 깨끗한 음. 물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그래. 들으면서.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또 상처받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 오염된 내 마음이 이제 음. 정수되는 것 같고. 그래. 은혜의 통로에 딱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기가 또 왔는지 머리가 너무 음, 아파서 이 말씀은 음, 기억이 안 나지만 미안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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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이렇게 내가 정화되고 정수되는 걸 느꼈어.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속으로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음, 안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를 느꼈고 그렇지. 어쨌든 아멘. 음, 어쨌든 부정적인 내 마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 같아.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음, 뭐 모임이니까 내가 부정적인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도 치유도 되고 음, 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먹었습니다.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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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 선아. 오빠가 이렇게 음. 요즘 저를 너무 일찍 불러주셔가지고 아, 뭐 제 머릿속에 뭐 들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삼촌의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음, 왜냐면 그 정말 내 열심으로 깨닫고 싶어 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단체 속에, 이 나라 속에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벅차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께서 음, 갑자기 되게 성경 말씀 읽다가 즐거워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성경을 안 봐가지고 다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있다가 제가 갑자기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음, 내 음,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황이 끝난 거죠. 음, 제 안에서 방황이 끝나고 제 안에 이제 공허함이 끝나고 내 안에 고독이 끝나고 내 안에 불안이 끝나고 음, 내 안에서
내 안에 죽음이 온 것 같아요. 음, 어떤 육신적인 음, 어떤 죽음이 와서 그냥 내 방향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확정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음, 너무 기쁜 거예요. 음, 내가 너무 기쁘고 이제 더 이상 방황이 끝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 전에 제가 음, 그 삼촌이 그랬잖아요. 그, 그 육신적인 고난에는 억울함만 있다. 근데 저는 되게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강태 삼촌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도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런 가족 안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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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조금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제가 제 안에서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냐면은 한 번은 이제 짐을 싸갖고 이제 완전히 저희 집에서 떠나려고 했었죠. 왜냐면은 저희 엄마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원 회장한테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자식도 없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형제 자매가 중요해? 아니면 자식이 중요해?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 자매가 중요하지. 제 얼굴 면전 앞에서 딱 이러더라고요. 형제 자매는 내가 죽어도 영원히 만날 사람이지만 너는 살아있는 동안의 자식일 뿐이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음, 근데 그냥 버림받은 느낌이었죠. 혹시 실제로도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치는 엄마도 그랬고 그 회장님에게 그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저를 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하는 게 너무 무서웠죠. 왜냐면 시합 뛰는 것도 무섭고 제가 체구도 조그맣고 하는데 막 자는데 주먹이 막 눈앞에 날라와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서 막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깨고 막 시합 전날에는 막 혼자 막 그 체육관에 밤늦게 11시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두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음,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 뭐, 뭐 제 이름으로 뭐 빚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식들을 이제 돌보지 않아서 그 정신적으로도 약한 것 같아요. 첫째 오빠나 뭐 막내 오빠한테 저는 뭐 심하게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고 음,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바르고 바르고 밝고 긍정적으로 음, 정말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그 하나님한테 맹신한 그 종교에 미친 부모들로 인해서 제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거기에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밖에 방황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뭐 병원에 취직을 했다가 뭐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를 했죠. 뭐 빵집도 했다가 뭐 스쿠버 다이빙 샵도 했다가 그때는 뭐 엄마가 돈이 있으니까 뭐 회장님이 하라는 뭐 그 빵집도 그 옛날에 그 전향자 배우 탤런트 전향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펠자그라고 대전에 큰 유명한 오래된 빵집을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제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빚더미에 있는 건데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제가 사장으로. 음, 그래가지고 낮에 빵집을 열고
이걸 살려야 되겠으니까 밤새도록 새벽 내내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새벽 시장에 그 상인들한테 구루마를 끌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갓 나온 빵이니까 상인들이 이제 추우니까 막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현금을 벌어서 하고, 물론 저는 거기서 나온 수입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죠.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서 빵을 팔고, 낮에도 빵을 만든 걸로 또 빵을 팔고 해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바쳤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제 20대도 그렇게 바치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이제는 혼자 먹고 살려고 뭐 병원도 갔다가 뭐 학원도 갔다가 뭐 연극도 했다가 막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뭐 부동산 공부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환에 딱 있는데 제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어머니는 왜 사랑이 없냐 했지만, 근데 저는 제 안에 정말 절대적인 평안을 원했어요. 내가 정말 평안해지고 싶다. 고요해지고 싶다. 근데 항상 미래의 불안에 시달렸죠. 근데 이 상황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뭐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똑같지만 제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제 아멘.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이 끝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난은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고난은 내가 이곳에서 받는 고난의 형태로 오는 것들은 이제 나한테 기쁨으로 오겠구나. 이게 삼촌의 말과 너무 아멘. 맞아떨어져요. 아멘. 삼촌이, 삼촌은 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같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소망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 삼촌의 말이 내 말이 됐어요. 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안에 이제 고난이 끝난 거죠. 음, 제가 뭐 모임 땅에서 막 농사 짓고 그럴 때 그 사과나무도 가꾸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좀 살라고 해가지고 가지가 막 곱게 막 치솟아 오르면 또 그 가지를 전지한다고 또 다 자르지. 뭐 열매를 힘들게 막 여러 개 막 열려놨는데 그거를 또 열매 솟게 한다고 막 두세 개 빼고 다 따버리지 막. 열매가 막 열렸는데 막 까치가 와서 막 그거 다 쪼아 먹어버리지.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겨울에 가서 첫 이제 서리를 맞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열매가 사람이 먹기에 정말 맛있는 열매가 되는 그 그래. 과정을 딱 봤을 때, 와, 나는 이제 그 고난을 앞으로 무엇이 오겠지만, 올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즐겁게 받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아멘. 난 그 열매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매 맺지 않았는데, 음, 열매가 보여요. 그래. 내가 아멘. 보이니까 음, 이 모든 과정들이 음, 너무 그래. 감사하고 너무 기쁘게 보였는데, 그 음, 전에는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왔죠. 그래. 그게 저는 고난인 줄 알고 나 음,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하면서 그거를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간증이 음, 사실은 뭐였냐면은 내 면류관 자랑이었어요. 나 이렇게 음,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음, 나는 면류관 자랑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바울 사도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취급이 되고, 이게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아멘. 백성과 이 주님의 일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음. 나의 모든 것이 그래,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저는 그 나머지 것들에 욕심이 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음. 기도를 억지로 했었거든요. 나머지 것을 이제 더해주신다 했으니. 그런데 지금은 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내가 나를, 그래. 나를 이 세상에서 불안함 없이 평안하게 나 스스로를 살아가는 문제,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그 나라와 그의 안에서 그래, 모든 것이 아멘. 해결이 되는 거를 내가 눈앞으로 보니까, 이제는 그래. 제 마음이 확정되고, 아멘. 확정되어서 그래. 기쁘고 기쁜 그 날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그 삼촌의 말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일요일 교회 참석도 참석인데, 부모님까지 참석해야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갑자기 들었어요. 뭐, 안 참석한 아멘. 사람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모님을 이제 들으시는 분도 포함해서, 제가 준모임 참석까지 전과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탄이 틈탈 일이 없도록 계속 삼촌들이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이 나라가 계속 그 후퇴함이 없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그래. 느낌이 들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준모임까지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삼촌과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흥얼거렸거든. 근데 오늘 선아가 그 이야기 하니까 와. 순득이 오빠 말씀을 듣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거 뭐지?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과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죠. 근데 어떤 그 고통과 연단이 있을 때 내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종교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누가 봐도 있잖아. 종교인이잖아.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영식이 오빠 가래. 실결이 니는 영식이 오빠 가다 하면서 뭐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식이 오빠도 그렇지만 나는 내가 잘 살려고 막 교회 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내 미래가 있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미래의 그 초점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미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갈 길도 너무 힘들고 너무 절제할 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있잖아. 억지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있잖아. 어떻게 기도하면, 주여,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내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찬양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오늘 연단과 고통과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아멘.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음.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거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아닌 거야. 야, 그것이 요새 너무 알아주고, 오늘 선아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지, 자기 자랑거리라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 소망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의를 구하기, 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구에 온 게 끝이잖아요. 근데 대구에 와가지고 내가 뭔데라는 생각 들더라고. 분명히 내가 주의 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뭐해?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를 치시잖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무엇을 먹고 있느냐? 그런 이제 그 내 모습이 바라졌을 때 내가 완전히 내 것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통도, 내게 오는 연단도, 내가 그것이 내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오빠.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를 내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 존재 자체를 저주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저주한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쾌락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복되다고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내 인생 자체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있잖아요. 진짜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달리가 이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연단과 고통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오는 고통을 내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주께서 주신 연단을 제게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기고 있네. 그거는 교만이에요. 뭐가 달고 뭐가 달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연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라 생각하면 그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잔을 좀 내려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두 번을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잤을 때 예수가 그래 그냥 자라 이랬잖아.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가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그 마음이 그 깊은 마음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그 상담을 5년을 했잖아요. 5년 동안 정신과 환자들을 찾아갔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도 제가 했거든요. 센터에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도 했는데 그때 저는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조금만 내가 터치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줄 수 내가 이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오빠. 그런데요, 그것이 와르르르 무너진 게 2016년 1월 1일 날 늘 말하던 그 자리,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된 그 자리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는 교만하고 나는 상담할 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게 답해 줄 자가 아니다. 딱 그러니까 나에게 답이 없고 답 준 이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내 모든 자체가 12진주문이고 그 진주문의 천국 열쇠를 내가 찾을 수 있는 삶이고 그때부터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연단과 고통과 그 소망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그 자리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도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 근데 정말로 그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면서 그냥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자고 지금 투표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죠.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짜여지고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다듬어지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악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 나도 내 자랑이 늘 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없는 자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라고 뭔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간증 하는 말 있잖아. 늘 나는 달라지는 사람이고 나는 늘 다른 자리를 옮겨지는 사람이고 나는 늘 먹을 것이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굶주림이 없다니까요. 우리 지체들 한 사람한테 너무 여기 아픈 미아를 보세요. 난 미아 못 따라가요, 오빠.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상도파 부르고도 놀래요. 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오빠가 아끼고 사랑하는 저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나는요, 정말 놀래요. 내게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것을 보는 걸 아니 곱게 보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에이구 이러면서 근데 지금요. 내 눈은 있잖아요. 위아래를 향해서 보고요. 내 눈은 상도 오빠를 보고 내 눈은 순정이 오빠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깔이 까제비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눈이 어떻게 있겠어요, 오빠? 내 눈은 원래 까자미 눈이잖아. 이렇게 틱 찌려보면서. 그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있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이 똑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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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보기 좋다. 아멘. 음, 참 행복한 저녁입니다. 그래. 예, 구미 제가, 갔나? 예, 저 구미에 왔는데, 아, 그, 영경동에서 이제 음, 그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 구미로 다시 오게 됐는데, 약간 제가, 아기 놓고 시작해서 그 약을 먹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그 병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어떤 일을 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이렇게 보내지는구나 한 것을 저는 음,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음, 가을입니다. 너무 축복 안에 있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먼저 클릭해서 할 사람은 아닌데, 제 앞에 가난한 자매든 형제든 그렇게 간증을 하게 음, 되면, 제 음, 손이 저도 모르게 이미 이제 화면을 음, 띄우고 있더라고요. 음, 예. 저 선아가 지금 웃고 있는데,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안에 와서도 물과 기름인 사람이었거든요. 흡수가 잘 음, 안 되고, 음, 그리고 그랬는데 요즘 저는 상도 오빠가 참 가난한 모습을 보고, 그래, 예, 예, 좀 그래, 처음에는 인상이 음, 좀 이렇게 음, 과묵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래서 음, 다가가서 인사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먼저 아는 음, 척 하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비대면이지만 이제 음,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음, 그 상도 오빠 모습 보니까 너무 음, 여리고, 예, 예. 음, 한번 지금도 그래, 얼굴 보면 조금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음, 근데 다른 점점점 그 카리스마보다는, 어, 음, 가장 존재로만 그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좋았고요. 음, 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이제 씻으러 음, 들어가면서도 이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게 되고, 머리 말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 말씀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그것을 놓치기 싫고, 또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가 많이 안식을 합니다. 그래, 안식을 하고, 또 저의 그 선하나 다른 이렇게 그 가난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제 음, 가슴이 음, 너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억울함이 녹여지는 마음이 지금 저는 그래, 그렇게 음, 감동을 하면서 듣습니다. 음, 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은 그래, 사람이고, 그래, 계급적으로 나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음, 어, 너무 행복해요. 그래, 아멘, 이 행복이, 예, 음, 어떻게, 뭐, 이렇게, 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말씀, 뭔가 이렇게 적어서 뭔가를 누구처럼 해보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꾸며진 삶이 아니라, 진짜 그 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래, 진실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음, 그렇게 하기 음, 위해서는, 그렇게 음,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그 음, 힘으로는 안 돼요. 음, 네,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고 자꾸 되물어보면, 음, 그때 그 상처가, 그때 치유를 해야 될 그 상처를, 그때 타이밍을 음, 놓친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을 음, 놓쳤는데, 근데 음, 그것도 과거 얘기고, 이렇게 오는 그래, 현재만을, 말씀 앞에서 그래, 간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 그 뼛속 안에 있는 그런 음, 어둠이 이제 음,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이제 음, 끄집어내는 작업을 그래, 저는 하고 그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어, 빛 안에서, 음, 조그만 그 빛 안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고, 음, 저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음, 한 골뼈가 그래, 꺾여가지고, 그 아멘, 마지막 그 모든 그 영에 대한, 어둠의 영에 음, 대한 그 그래, 끌림으로 가지 않고, 음, 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제가 온전한 음,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음,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제가 그래, 비대면을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음, 여러 명의 눈이 이렇게 집중이 음, 되니까, 뭐 음, 간증할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음, 듣다가, 아니지, 좀 부끄럽고 조금 그렇긴 해도 제가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좀 음, 떨리기도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간증하는 게 조금 사실은 부담이 돼서 안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뭐 율법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제가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2PM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됐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제가 아멘.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뭐 옛것으로 따지면은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모가 좋아서 그 어떠한 그런 것에 제가 교회 안에 와서도 그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모든 부추김을 없애주시고 미영아 마음을 봐라. 그리고 눈을 봐라. 그래. 그리고 네가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교제 안에서 저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예, 표현하고 싶어서 예, 그래. 했습니다. 아멘. 네, 저에게 정말 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을, 모든 그 어둠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밑거름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또 이 밤에 함께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이 대열 속에서 미영아 봐라, 보고, 듣고, 만져라, 그래.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저를 너무 감동시키는 분들이 앞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2PM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 그 마음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합격했는 제가 할까요? 아멘.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다. 아니 아까 오빠가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새 창조 안에 속해 있다 그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잘 지냈나 물으니까 뭐 오늘 머리도 좀 아프고 뭐 또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기대는 하고 있었죠. 저 분명히 말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제일 일바로 할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창조가 일어나가지고 막 아멘. 이렇게 간증하는 걸 딱 보는데 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화답하는 걸 보니까 그래 너무 말이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새 창조 안에 있구나. 새 하늘과 새 땅. 늘 이것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방금 전이 없네요. 방금 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저 옛날에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미라 언니가 동아대덕에 살고 있었거든요. 동아대덕에 살고 있다가 효성타운으로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동아대덕에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 모이는데 제가 한번 따라갔었어요. 따라갔는데 그때 막 여러 사람이 동아대덕에 살고 있는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는데 그때 경임이가 무슨 간증을 하면서 미라 언니가 이사 가니까 이제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늘 언니랑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언니는 가고 이러니까 그때 간증을 하면서 언니가 가는 것이 슬픈데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떨어져서 자기가 혼자 사는데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르심을 받아서 변화될지 너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들었을 때 저는 그런 말을 이제 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게 너무 있잖아요. 좋고 듣는데 일단은 그 말이 너무 좋고 또 소망도 되고 이상하다. 불행이면 불행이고 행복이면 행복인데 오늘 말로 하자면 환란 속에 그 소망의 길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래. 것처럼 응. 그런 말씀으로 그때 딱 들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이 교회가 그때 또 한참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쌍도 오빠를 따라와서 진짜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고 들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상하게 내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게 환란이라는 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함을 제가 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다 싶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 이상하게 이게 있잖아요. 소망의 씨 하나를 제게 탁 심어준 건 거예요. 오빠가 그 도토리 나무를 심은 사람들인가 그 얘기하면서 그 도토리 씨 하나를 이렇게 아주 품질 좋은 도토리를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줌 모임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제게 그 선별해서 진짜 씨가 날 수 있는 그 도토리 하나를 제게 심는 거하고 같은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참 이게 아까 줌 모임에 오는 게 진짜 교회 생활이다 뭐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제가 실감이 좀 나요 사실 실감이 좀 나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줌에서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져 있는 도토리를 제가 막 먹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어우러져 사는데 몸으로 다 느껴지고 연결되어지고 참 좋네요. 좋고 일요일 날 그 윤치 언니가 간증을 하면서 엄마 얘기를 잠시 그래. 했잖아요. 엄마가 쓰레기 수거하는 거라고 했나? 고물상 하셨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겸이 1학년 때 장기초등 다닐 때였어요. 장기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겸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집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풍요롭고, 집안도 참 좋은 집안에 자라는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겸이가 인식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저기 끝에서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현장 일 하시는 막노동 하셨거든요. 그때 막노동 하시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장기동 그 근처에서 일을 하셨던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니까 아버님한테는 첫 손녀였거든요. 우리 겸이가 첫 손녀니까 너무 예쁘고 막 이럴 때라 가지고 아버님 일하시다가 그 운동회 보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쟤한테 연락을 하고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막 뭐 운동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저 끝에서 어디 앞면 있는 분이 한 분 걸어 오시는데 반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오시는데 제가 있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있잖아요. 막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내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초라한 아버님이 오시는데 그래요. 그때 있잖아요. 막 일어서 가지고 제가 학교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님 그쪽으로 오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겸이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둘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주머니에서 있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 8장을 꺼내가지고 겸이한테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러는데 저는 그걸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이제 내 허물로 이렇게 느껴진 거죠, 아버님이. 와,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때 언니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버뜩 나대요. 그래, 그때 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내가 밝혀지잖아요. 내가 고스란히 밝혀져 갖고 아버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그때 아버님 은혜로 진짜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버님이 뭐 물질적으로나 우리 형편에 뭐 겸이를 뭐 좋은 데 보낼 수 있는 뭐 성주 씨가 일을 해갖고 잘 벌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도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도 해주시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아버님을 부끄러워하는 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두 양면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사람을 보면 그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존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은 말이고 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내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때 너무 그 괴리가 컸었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내가 있는 그 그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람을 새 창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그래. 이게 귀하고 그 시간이 흘러지고 그래. 흘러지고 그래서 또 샘물이 공급되고 공급되면서 야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래. 사람으로 존재적으로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런 아멘. 게 점점 알아져 가게 된 거죠. 제 안에 새 창조가 매일 일어났던 거예요. 새 땅에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서 그래. 있잖아요. 그 마지막 아버님 항암하실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너무 편애하셔가지고 그때 그 겸이 1학년 때 있잖아요. 만났던 아버님하고 내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 땅에 감춰져 있던 나를 가두고 있던 것들이 한꺼풀씩 한꺼풀씩 다 벗겨져 가지고 나라는 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내가 그 상대하고 더 가까워지고 진짜 맨살과 맨살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 아버님 병원 가셔갖고 뭐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뭐 본인이 속상한 일도 있고 막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가감없이 다 보이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를 만큼 그래갖고 아버님 태우고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고 아버님도 편하게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진전된 관계 안으로 그래. 회복이 됐었죠. 그래서 아버님 안 계시고 나니까 가시고 나니까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여러 일들을 또 겪고 나니까 야 진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곁에서 우리 곁에 있어서 지금 그래. 윤지 언니가 말했잖아요. 얼굴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이 이게 아멘. 전부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사람으로 뭐 다른 뭐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전부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은 그래. 거예요. 그래서 야 말씀은 정말 신비해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더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근본을 알게 하셔갖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아멘. 삶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영이도 너무 예쁘고 미영이도 너무 예쁘고 진짜 다들 너무너무 내 한쪽이고 내 지체입니다. 그래, 아멘. 그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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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안 들린다. 미라야, 안 들린다. 말이 안 들린다.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말이 안 들려. 좀 가까이서 말해봐. 꺼졌다. 켜봐.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려. 아, 네네네네.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의 활용화가 참 우리가 준비가 된 그런 환경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줌 모임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종교나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성이 옛날부터 잘 되어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진하게 누리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모임 대면으로 순모임보다는 이 줌모임이 더 좋네요. 모임이 저는 더 진하고 뭔가 이렇게 곰국을 먹는 듯이 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비대면이지만서도 그런 어떤 서로 이제 그 교제와 말씀으로 듣고 화답하고 그러한 것이 그냥 대면상에서의 순모임보다는 저는 오히려 곰국을 진하게 우려낸 것처럼 되게 진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씀, 의롭다 함은 얻은 결과 세 번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므로, 마지막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그 20대 때 초반 때부터 제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오늘 말씀하셨던 거랑 5장서부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랑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이게 제가 20대 때 아멘. 초반 때부터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토가 되는 말씀 안에서 또 이제 이 로마서 말씀 5장의 이 말씀을 참고하니까 어떤 말씀 안에서의 어떠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깊이 그래.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토가 되는 그 말씀 중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죠. 정금은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무엇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연단은 꼭 필요하거든요. 정금은 그래. 연단이 있어야 그게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정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나 어떤 규칙으로나 그거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금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한미라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금같이 쓰여질 그것이 나에게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고 분명하게 치를만 하니까 치르는 그게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확고함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을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면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5장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을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타내어질 그 길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환란이 온다라는 거죠. 환란도 올 수 있고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과 그래.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환란과 어떤 고통의 연단은 당연히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환란과 인내와 고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냥 통과하는 길일 뿐이지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환란을 당하는 그 인생의 과정과 고통의 인내를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의 과정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을 거쳐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곳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면 우리에게 환란을 당하나 환란도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대 때, 20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1대1 그런 어떤 신앙심이 생겼는데, 대인 관계는 원만하지 않고,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독대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방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늘 내 혼자 묵상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그분과 어떨 때는 막 일기장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면서 일기장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공고한 날들을 지나면서 정말 가난하나 내가 고통 중에 연단을 받으나 내가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음,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납작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그래. 힘을 다 빼게 하시더라고요. 사면 초가가 되면 내 음, 힘을 다 빼야지만 더 그래, 힘들지 그래. 않는다는 거를 아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사면 초과가 됐을 때는 내 힘을 다 빼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어,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은혜는 음,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환란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의 인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처세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음,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음,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충주에 있는 우리 집이 몇 년 전에 충주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천등산 바로 산장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홍수가 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피해 봤던 지역이에요. 산청면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렇게 집이 산사태가 나서 새벽에 흙더미가 집을 덮치고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내 동생 진나자매하고 피난을 나왔죠, 급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 내가 가난하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집이 그 집 안에서 살 수 없을 정도 어떤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구나.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거를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처해져 있는 내 환란과 내 고난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내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홍수를 입었을 때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울며 불며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참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교회 여러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직접 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음. 저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증을 하자면, 제가 늘 언제나 근원이의 인생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그 가난한 인생을 들어 쓰실 것을 내가 보는 안목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근원이의 인생을 받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에서 버려질 그 인생인데 제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 인생과 함께 같이 살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난한 인생을 통해서 경작하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 인생으로도 경험을 했고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그 환경으로도 경험을 했고 우리가 모두 알기로는 성경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꺾여진 인생의 그 환경을 저는 그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인생에 정말 아무 해답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절대로 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피조물을 찾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안에 인생을 회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 환경에 제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제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또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것 같으나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할 것 같으나 내가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이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볼 것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지 그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 사단 앞에 엎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셔서 근원이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미라답다.